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헛되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히 여기며,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임을 오늘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으로 어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함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믿음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짓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행위와 그 행위 가운데서도 종교적 행위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그 점을 확인한 것이 하나의 수학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분간 못한 채로 그냥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쓴 채로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믿음의 정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시해드린 구절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전체 내용이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라는 내용도 간단히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종말,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점을 고린도전서 15장이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이 이 구절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보존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은 우리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신자의 죽음이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눈 이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 종국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 곧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준 구절이라고 어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일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난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어두움에서 자유롭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도리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요. 이러할 때 우리 신자들은 죄악된 구조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된 구조에 얽매여 있는 삶은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맥락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얽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관심의 초점이 늘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고 자신을 위한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늘 저울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이 더해지면 자기 의의를 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경지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 늘 경건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도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평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못 버립니다.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자기 의의를 부인해라, 버리라. 못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부류들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기 사랑의 화신들이에요. 결국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들은 자기 사랑의 노예들인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고 자신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일컫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과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말씀입니다. 목숨의 그 시작이 되신 분,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잃는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인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에요. 자신이 행한 것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위한다고 평생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기 위한 것인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무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조심스러운 이제 말씀이지만 이건 저의 얘기니까 저도 지난 날 어떤 일로 인해 그것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 인해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저에게 있어서는 파급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에 몰두해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저는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하여 그 이들이 가깝게는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제가 살아오는 어느 시점에 그야말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나를 사랑하는 행위였구나. 내가 신자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내 보였던, 내 비쳤던 그 껍데기 행위들이 자기 사랑을 다 가리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을 때가 사역자로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자신을 알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나됨과 내가 수고하고 행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비참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지니게 된 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립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했다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한다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그대로 속해 있는 처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크다라고 여겨져서 며칠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원고에 없는 제 얘기를 좀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네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가운데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몸부림 아니냐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해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온전히 자기 사랑을 벗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여전히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찾아서라도 우리는 또 자기 사랑으로 몰두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체험한 바대로도 우리가 염두에 두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사도의 마지막 인사가 기록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단순히 마무리 인사의 의미만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적 유익을 기대하면서 가능한 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씀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명시된 구절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사도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지속해서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권고합니다. 서신을 끝맺는 바울의 인사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속에서 이런 인사말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사도 일행들의 길은 항상 고난과 능욕, 그것을 당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바울 사도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능하게 하사, 자기들이 능한 게 아니라 능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귀중한 그 구절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도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이러했듯이 자신들 일행이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듯이 우리가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사도 일행이 기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명령까지 해야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거기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사도 일행이 건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의 일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진술 속에 온 성도가, 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아첨하는 겁니까? 말씀의 일꾼이 교인들에게 지금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월 초에 그 선지동산 그 사역자들과 한 주간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함께 했던 분 중에 북향민, 요즘에는 탈북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북향민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 거를 거기 가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중 한 분이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의 교회의 어두움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나누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남한에 와서 한 가지 이상한 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질문하는데, 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왜 교인의 눈치를 보는지, 그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참 찔리고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몰아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우리 눈치를 보시죠? 그 말씀.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요.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 이렇게 중대한 권면이 첫 번째로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신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거짓 권세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참 생명의 길을, 거짓이 아닌 진리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우리를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또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오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언가를, 우리의 행위를 붙들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으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주어진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루하루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성령님으로 인하여 쏟아 부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풍성한 긍휼과 인자하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 것을 고백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